이번 주일날에는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시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보통 11시에 그 목장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낮에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직장 가신 분도 있고, 우리 금요영성 집회를 1시간 땡겨서 8시에 드리며 8시에 함께 연합 목장 예배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에서는 말씀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신 후에 그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찬미하며 나아가는 것, 할일이라고 하는 시편의 시들을 읽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서편 비탈을 잡고 있는 겟세마네 등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이곳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저녁이 되면 자주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던 곳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발을 들여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걸어가시는 그 길을 자신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일컬어서 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 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그냥 생수가 아니라 독이 든 물이라면 우리가 종종 독배를 마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은 이 감독이 되면 곧 죽으러 간다, 지면 죽는다, 그래서 독배를 마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잔을 마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쓰고도 쓰고 고통스럽고 죽을 수 있는, 죽는 그 잔을 마신다. 그런 면에서 여기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중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거 마셔라 하고 주신 것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실 때 몇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만 요약해 본다면, 먼저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서 있을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3년 동안 사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억눌림을 받고 있는 것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든지 또는 어떤 귀신에 의한 것든지 억압된 것에서 자유하도록 하시는 그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해야 할 한 가지 명령이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본 것처럼 십자가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의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십자가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을 일컬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잔은 주로 고난의 잔, 저주의 잔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 재난, 쑥, 담즙, 입에 담고 싶지 않을 만큼 쓴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을 여기 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슬픔을 일컬어서 쑥이요, 담즙, 쓸개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잔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잔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마실 수 없는 잔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잔을 목전에 두고 주님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마지막 꼭 준비하며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더라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몇 년 믿었느냐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아느냐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것, 기도로 준비해야만 마실 수 있는 잔이 십자가의 잔인 것입니다. 이 잔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에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 보면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가서 2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엎드려 기도했다고 3번 기도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도 이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기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며 자신이 갖는 갈등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해결하며 그 잔을 마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으면 그 땀이 흐르는데 땀에 피가 맺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학적으로 무엇인가에 온 힘을 기울여 집중하게 될 때, 온 힘을 쓰게 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속이 탔으면, 얼마나 진액을 쏟아 하나님 앞에 부르셨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이처럼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자는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쓴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임할 때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십자가,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내가 옳은데도 당해주는 그런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중해 연안에 나오는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감람류를 답니다. 감람나무, 감람류, 올리브.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올리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인 것을 먹어도 보고 또 올리브 기름도 있어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맷돌 같은 곳, 돌저기가 있는 곳에다가 이 올리브를 넣어놓고 짓눌러서 거기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렀던 것, 감람류를 짜는 기름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마치 기름틀 속에 들어간 올리브 열매가 익게어져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틀 안에서 으깨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이 이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고난의 잔이요, 저주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요,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고 기름 짜는 틀 위에 올려진 올리브나무 같이 이렇게 짓눌려서 지금 진을 짜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어떤 자세로 그 잔을 마시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잔을 기꺼이 마시며 홀로 마시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마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본래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기꺼이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차원해서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자기를 잡기 위해서 꾸민 흉계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훤히 내다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원하셨다면, 안 지길 원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룟 유다가 뻔히 알고 찾아올 것을 알고 그곳에 가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모든 준비를 하고 가룟 유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군대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철미표 같은 그 얼굴을 한 채 와서 인사합니다.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속으로는 지금 악한 괴교를 꾸미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 웃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당시에 인사법이 볼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 할 일을 하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주님께서 훤히 다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뒤로 젖혀놓고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숨기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앞서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누가 예수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에게 누가 예수인지 누구를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입 맞춰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군병들이 얼떨결에 뒷걸음치다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죄인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놀라서 뒤로 물러가다가 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니라 하는 이 한마디에 군인들이 놀라서 쓰러졌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범하게 당당하게 나올 것을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 나타났을 때 악을 꾀하고 있는 그들이 놀라서 마음에 비쳐서 그만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하신 말씀은 뉘앙스로 볼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말에 원래 주신 말은 뭐냐면 아헤이 아슈에르 아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입니다. 나는 나다, 그것이. 근데 우리말로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I am 이에요. I am. 요한복음에는 I am 하는 말이 7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다 하는 그런 말씀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I am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땅의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권세들이 누추한 옷 속에 숨겨져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을 주지 못하는 모습 속에 감추어져 계셨지만, 그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을 본 사람은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넘어졌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고 그만 뻣뻣이 설 수가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윤곽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분명하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악한 원수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기 원하셨다고 하면 내가 그니라 하는 한마디로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되는 많은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까지 사람들을 못 물리치셨겠냐 말씀인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러올 수 있는 천사들도 불러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슴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입니까? 물론 정황으로 보면 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해 주셨어요. 붙잡히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몸을 던져서 그들의 손에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라고 하는 이는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저주의 심판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마신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기꺼이 마셨단다. 너를 살리기 위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끝까지 마셨단다.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홀로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지명해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종교는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바른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단이고 잘못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the way입니다. one of many way가 아니라 the way라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까지 가는 길이 다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다 가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도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국 가는 것처럼 가까이 갈 수 있고 좀 사람들을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 앞으로 끌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것은 한 길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예수 외에 이 세상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만한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아들의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어린 양,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로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보겠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첫 유월절 때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하나가 죽어서 그 가정에 있는 장자들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죽음을 면하게 하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만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실 저주의 잔, 심판의 잔, 십자가의 잔을 대신 마실 수 있으십니다. 이 잔을 아무도 나누어 마실 수 없는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 잔을 자기도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제가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서 나에게 게바라고 한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바다 위도 걸은 사람 아닙니까? 나가서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나가던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 혼자 이 잔을 마시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도 주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 저도 같이 마시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군병들의 손에 붙잡히는 위기를 만나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칼을 뽑아들고 그리고 군사 하나를 쳤습니다. 비록 말고라고 하는 한 종의 귀를 자른 것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래도 칼 빼들고 용기 있게 달려든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해도 그는 주님을, 선생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칼 쓰는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집 종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칼을 잘 쓰지도 못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서툰 짓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혼자 잡혀가지 않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한 몫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충동적으로 칼을 휘두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칼로 이긴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은 아버지가 하신 그 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순히 군병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전부 도망갑니다. 베드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양심이 그냥 도망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멀리서 뒤쫓아서 갔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제자라면 몰라도 수제자인 나만이라도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망칠 수가 있는가? 그렇게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스라고 하는 면직당한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멀찌감치 따라갔던 것입니다. 어찌했든지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로 곁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소리도 들립니다.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모닥불 옆에 여러 사람들이 밤에 추운 공기 속에 몸을 녹이느라고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서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연한 표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의 얼굴을 한참 뚫어지게 보더니 이야기합니다.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 얼굴인데 이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집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까지 잘랐으니 안 알려졌겠습니까? 그래서 들통이 난 것입니다. 순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는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물러가지 않고 계속 추궁하며 달려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똑같이 추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얼떨결에 얼마나 다급했든지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정성껏 섬겨야 되겠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왜 할 수 없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이 맨날 기도, 예배 그게 중요하다고 하냐? 내가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일터도 바쁜데 바빠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은 아무나 나눠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 재판받는 옆자리까지 갔던 사람 베드로밖에 그나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잔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잔, 마셔야 하는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жил머지고 쓰디쓴 십자가의 잔을 마시실 때 하나님까지도 얼굴을 돌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던 그 고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은 오직 예수님만이 마시는 저주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홀로 죽음의 잔, 심판의 잔, 저주의 잔을 대신 마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 홀로 마셔야 하는 잔이다. 내가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잔을 혼자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걸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조금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 잔을 함께 나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저주를 피하게 된 것, 오로지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은 한밤중에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 정말 악질 같은 사람입니다. 매국노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등에 업고 로마 제국의 아부에서 대제사장 자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간사에서도 외국 나라가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왕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대상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도 역시 그런 사람, 안나스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9년 동안 대제사장의 행세를 하며 자기 아들 넷, 그리고 사위들 전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등쳐서 돈을 빼가지고 정치자금을 쓰는 자리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안나스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그의 대제사장인 안나스, 그의 사위가 바로 가야바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안나스는 사람들에게 명절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꿨습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짐승 내쫓는 것, 돈 바꿔준 사람 뒤집어 푼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는 제사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정점에 대제사장인 바로 여기 안나스가 있습니다. 밖에서 멀리 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짐승들이 다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너네 빈손 들고 와라. 우리가 여기 청결한 짐승들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이 짐승을 사서 제사 드리라는 것이. 여러분, 밖에 짐승값과 안에 짐승값이 같든지 조금 커미션을 붙였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요, 밖에서 가져온 건 바로 옆집에서 가져왔어도요, 절대로 깨끗한 짐승이라고 허가가 나지 않아요. 다 이리 대짜 저리 대짜 놔요. 그리고 이미 제사장들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그 짐승만 사야 돼요. 그런데 그게요, 밖에보다 2배, 3배, 4배 비싼 것이에요. 즉, 종교란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등쳐서 곱절 몇 곱절씩 해서 돈벌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가야바 대제사장,
하나님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짓거리였습니다. 돈 바꿔주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세금 내는 것, 남자들이 반세 개씩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때 돈을 낼 때도 세상 돈을 거기다 바치면 안 돼요. 반드시 성전 안에서만 쓰는 성전 세겔이 있었습니다. 그럼 환전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대만 갔다 오는데 대만 돈 바꿔야 돼요. 대만 돈으로. 한국 돈 안 받아요. 달러도 잘 안 받아요. 대만 돈. 그러면 돈을 바꾸는데 여러분 환전하는데 수수료를 줘야 돼요. 얼마를 주든지 조금 붙어요. 그런데 이 수수료도요, 보통 붙이는 게 아니에요. 2배, 3배 막 받아먹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돈을 내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긁어 모은 돈으로 로마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게 당시 최고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짓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악마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성전에서 내쫓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야단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세운 질서, 대제사장에게 아무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히 저게 뭐라고 나한테 대들어, 이것이죠. 그래서 밤에 잡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돈벌이 하듯이 사람들의 돈을 이런저런 심리로 긁어 모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물론 그렇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가 황제의 눈밖에 나가지고 대제사장의 직에 면직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의 사위가 지금은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스는 자신이 면직된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해서는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권리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밤중에 어떤 사람을 체포하고 신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청문회가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문회의 불법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나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자기 사위가 되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호송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끌려오자 아직 새벽녘이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를 정식으로 소집했습니다. 산헤드린은 모든 종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법정이었습니다. 71명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재판을 주관하고 그 재판의 재판장은 그의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즉 가야바가 바로 이 재판의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날은 주후 30년 4월 5일 보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할 때 부활절의 날짜가 매날 해마다 옮겨지죠. 어떻게 따지는 줄 아십니까?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보름이 지난 다음 주일날입니다. 어떤 때는 양력보다 음력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보름날입니다. 춘분이 지난 보름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어도 부활주일은 3월 22일 그 춘분이 지나기 전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되려고 하면 한 달보다는 더 늦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 22일부터 4월 22일 그 사이에 어느 날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금년에는 4월 1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름날이었는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아직 밝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법조인 탈무드에 의하면 재판을 열어도 해가 뜨고 나서 열어야 했고 해가 지고 나면
재판을 속기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빛 가운데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새벽에 모인 이 산헤드린 법정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종의 불법의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왜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유다 나라에서는 혐오자를 기소하느냐 형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증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증인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면 그 혐의자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두 사람의 증인으로 나와서 제법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지금 지어가고 있는 이 성전, 이것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그 증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자기 몸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40년 동안 지어지고 있다는 것,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은 그 혈통이 진정 유대 왕족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헤롯을 그 왕가의 공주와 결혼시켜가지고 왕까지 만들었어요. 돈의 힘이 좋습니다. 왕도 만들으니까, 아들을 왕도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위치에 대해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인심을 얻을까 생각하다가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고 그가 큰 돈을 들여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확장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때 40여 년 동안 지어가고 있었고 계속 또 지어갔어요. 그리고 완성되자마자 얼마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처절하게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성전이 그렇게 오래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고 다시 허냐, 이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증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증언조차도 일치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분위기 전체가 예수님이 무혐의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낭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 입죄가 대단히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그를 압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직접 유도신문을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유도신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얘기하는 것이. 어느 재판이든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 증거를 만들려고 유도신문하는 것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질문은 진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실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것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말하였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죽일 터이지만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인자가 구름 타고 심판하러 올 것이다. 여기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밤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즉 다니엘이 말한 인자,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 하면서 옷을 찢고야 한 법석을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 나 믿으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목사님 요번에 대만 갔다 오더니 쥐약 먹었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왜 저렇게 또 헛소리하고 있어, 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가야바는 양심적이에요.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같이 이야기한 사람에 대해서 세계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든 경배받아야 할 사람이든지 하지, 그냥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 그에 대한 잘못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오늘부터 교회 나오시지 말고 집에 계시고요, 정말 그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믿는다고 하면 철저히 믿으셔야 됩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야바는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 말이 떨어지자 여러 사람들이 우물에서 그래, 이런 놈은 죽어야 하고 막 집단으로 구타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분할 때, 소리 지를 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한 것이에요.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할 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계속 체포되어서 오늘까지 봤습니다. 체포당한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밤에 재판한 것도 불법입니다. 약식으로 처리한 것도 불법입니다. 증인이 없으면서 유도신문한 것도 불법입니다. 집단 폭행한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께서는 이 모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잔을 마시고 계십니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항의하는 몸짓 하나 없이 그 잔을 마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억울하도 괜찮단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억울한 것도 참을 수 있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마땅한 것,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번 맞는데, 그런데 주님 때문에 대신 당해주는 것, 그 십자가 지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내가 당할 억울함을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죽음과 진노의 잔을 빼앗아 자신이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잔, 축복의 잔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잔, 심판의 잔을 억울해도 기꺼이 홀로 마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조금이라도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 쓰는 것, 그런 일에 대해서 고민하며 우리의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사순절에 해야 될 마땅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이 영성 집회까지 나와 있지만 이 주님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대신 고통의 잔을, 저주의 잔을 대신 마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신 그 저주의 잔을 결국 여러분이 마셔야 됩니다. 죗값으로 말입니다. 반드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방법, 십자가를 주셨음에도 믿고 의지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대신 그 잔을 마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슴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왕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며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세워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셔놓고도 또 가만히 살다 보면 세상 재미가 좋아서 예수님, 그냥 내가 모셔는 드릴 테니까 왕 노릇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주인 노릇 하시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옆에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나를 그냥 천국에만 데려다 주시고요.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목사가 뭐 그래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모셨으면 그분이 정말 왕이 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시고 주인의 말을 듣는 종이 되고 왕의 말을 듣는 신하처럼 그분에게 복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고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시는 귀한 저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